2월 21일 토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남배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pompa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이 멀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주의 길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3장입니다. 20절에서 26절 말씀, 구약성경 763페이지, 764페이지,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아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함이 있구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1장, 2장 말씀을 묵상을 하면 마치 에덴 동산의 첫사람들이 계속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살아가는 모습과 같아요. 아주 힘겹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계속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니까 생명력이 계속 솟구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력으로 너끈히 그 믿음으로 이기는 욥의 모습을 증거합니다. 어떠한 고통, 어떠한 상실, 그 어떠한 아픔일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거두실 수 있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화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살아있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순간순간을 이 고통 가운데서 견디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1장과 2장에서 욥은 그렇게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장은요. 어느 순간에 사단의 유혹을 받고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저거 따먹지 말라 하신 것을 따먹은 첫사람의 모습처럼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아,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마치 에덴 동산의 동산 중앙에 심겨져 있던 두 나무가 있는 것처럼 그 나무가 심겨져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이 전부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을 텐데 그것만 잘 따먹고 살면 문제가 없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에 유혹이 찾아오는 겁니다. 저거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다시 첫사람처럼 따먹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이 이제 3장에서 탄식하는 욥의 모습인 것입니다. 욥은 첫 번째 1절에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하면서 10절까지 계속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원망하고 부정하고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탄식은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런데 그냥 그 날이 없었다면 나는 여기에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 날을 부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절 말씀이에요.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이런 말이 자기 마음으로부터 툭 하고 입술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 그대로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이 말씀하셨던, 명령하셨던 이 단어가 거꾸로 어둠이 있었더라면 욥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에 있었던 그 세상에 빛으로부터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창조 이전으로 돌이키는 거죠. 내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이고 유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그렇고요. 여태까지 살아온 것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 기인된 수많은 고난을, 고통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맞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증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은 창조신앙인 거예요. 사단이 믿지 않는 이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가장 기본이 되는 진리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그렇죠. 애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그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교회 잘 다니고 믿는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안 믿고 교회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들 가만히 물어보면요,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떠납니다. 신앙의 시작도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바로 그것을 믿을 때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다,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사단이 그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창조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 때문에 아이고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이 인생 이렇게 고달프게 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순간에 창조자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 어떠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셨다, 창조자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으시고 그 신앙 가운데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 속에 주께 맡기는 신앙인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해요. 부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이에요. 이러한 고통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20장에 가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욥이 1절부터 16절까지 한 비슷한 원망과 탄식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정말 욥의 탄식을 그대로 닮아서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명의 무게도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신앙이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이뤄가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맡길 수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다.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그 다음에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내가 젖을 빨았던가,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니까 자기가 중심이 된 거예요.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은 모든 것의 중심을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며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넘어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명의 무게에 짓눌려 버리는 겁니다. 이걸 내가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택하셨을 때 1장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중심이고 나는 하나님에게 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시작이 되시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라고 하시는 바로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의 중심인 하나님께 나를 맡겨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찾으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으로 완성된다라는 확신 속에서 이 모든 되어져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선자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너는 이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늘 내 중심으로 자꾸 나를 바꾸려고 유혹할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능히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이에요. 거기서는 19절까지 계속 반복하여 거기서는 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는이 어딘지 몰라요. 하지만 욥은 이곳을 떠난 그곳이라는 뜻으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이죠.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으면 평안할 거야 막연하게, 그곳엔 쉼이 있을 거야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신본주의 신앙이 흔들리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는데 그렇게 약속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이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고 내 중심이 되었고 나를 부인하길 원하면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막연하게 죽으면 그곳에 쉼이 있다, 그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곳에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이 가장 많이 우리를 넘어가도록 만드는,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가? 죽으면 끝이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고 살아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어. 이런 어리석은 윤회설에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믿는 나 자신도 부정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바로 그 모습의 결과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요. 바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오늘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바로 그 신앙을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이렇게까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그냥 내가 평안을 얻을 거야, 이렇게 여기면서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실 때에 성전 꼭대기에 마귀가 세우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 속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 끝은 뭐예요? 한없이 끝없는 낭떠러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뛰어내려 보라고 하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너를 받쳐줄 거라고. 많은 부분 우리는 무책임하게 죽음만 계속 바라보면서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게 하신 겁니다. 아닙니다. 죽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사단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한 것, 그것이 예수님 믿은 사람이 받은 은혜이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하루하루를 승리케 하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욥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마음입니다. 사단에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믿음을 지키는 것은 곧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천국을 누리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 손잡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20절부터 26절 말씀에는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현실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원망하는 겁니다. 26절 말씀에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인생의 고난이 전부이다 라는 탄식입니다. 앞에 소망은 없다라는 절망입니다. 이렇게 절망에 갇히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던 그 모든 복을, 그 평안함을, 그 부요함을, 그 안락함을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고난이 전부인 인생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껏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절망이라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왔지만 조금만 기억하고 조금만 돌이키면 고난이라는 것이 아무리 현재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생이라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수많은 복이 있었고요. 기쁨이 있었고요.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뜻을 깨달으면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감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죽음으로 다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주님이 고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끝나버리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다음을 부탁하는 이 간구를 마지막으로 그렇게 드리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간구 속에서는 분명하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 다음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라는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고통을 어떻게 그러면 감당을 해야 되는가? 저도 아버님 병상에 오랫도록 계시다가 떠나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인생이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육신의 장막을 벗는 바로 그 순간이 가까울수록 고통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가? 제가 목회하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지 1년 8개월 정도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기 전에 남긴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저 천국 먼저 가요.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폐암 말기였으니까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 믿었고 세례받았고 누구보다도 기쁘게 사셨습니다. 머리숱은 하나도 없는데 선교 바자 한다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나와서 그 스프링롤을 마시는 거예요. 만두를 빚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뻐요. 그 모습이 무엇인가? 고통이 아니에요. 인생은 아픔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약속받은 사람은
천국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아버님 마지막으로 뵙고 떠날 때 등 돌릴 때 참 너무 힘드니까 그 모습을 보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 괜찮아. 아버지 이렇게 천국 가는 거야. 저에게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현실이 고통일지라도 어떤 점에 있어서는 내가 평생 살아온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연약하게 불쌍하게 남들 동정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비참할 것 같아서 내가 정한 때에 내 방법으로 남들도 그렇게 가니까 내가 그냥 편안하게 내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 들려올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거 따먹어봐. 괜찮아. 내 눈이 밝아질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생명 주셨으니까 그 생명으로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끝까지 살아내시고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음걸음 천국을 향한 길이다 확신 속에서 그 믿음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걸음걸음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었기에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는 확신 속에 믿음의 발자국을 뚜렷하게 남기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